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의 말씀을 열고 진리에 무릎 꿇는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복되어 여러분의 기도가 늘 힘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첫 번째 강화, 마태복음에 5개의 예수님의 말씀 모음 단락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산상수훈을 우리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길이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교훈, 잘 아는 대로 복됨에 대한 이야기고, 그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좁은 문의 길을 말씀하고, 그 말씀의 놀라운 권세로 결론 단락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그 좁은 문과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경계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산상순의 결론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너무나 잘 아는 그 좁은 문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그 은혜를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자만이 그 길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우리가 예레미야 21장에 나타난 말씀 그대로 구약의 전통 속에 열려져 있던 바른 신앙과 거짓 신앙의 구별과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몰락을 예고했던 선연한 교훈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 경건한 자,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만납니다. 그런 점에서 그 길이, 그 문이 좁다는 말은 팔복의 말씀 속에 나타난 그대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지만 욕먹고 조롱과 박해받는 길임을 우리가 예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름의 영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은 기쁘게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게 되고, 그 안에 나아갈수록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만날 뿐 아니라 그 길 끝에 우리를 맞아주실 영원한 구원, 영생의 길이 그것에 열려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그것은 은혜의 역사인 거지요.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면 깨닫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쉽고 편한 길로 나아가는 그 거짓된 가르침에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우리가 6개의 반제를 통하여 옛사람이 말한 바, 그런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 말은 곧 넓은 길입니다. 그 길은 자기 의로움의 길이고, 그 길은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거나 확대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교훈으로 제한시켜 놓은 겁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고르반이라는 말씀, 그 하나님께 드릴 그 거룩한 구별된 그런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부모에게 드릴 공경의 도리를 다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꼼수가 되어버린 그런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의로운 것처럼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성적인 욕망에 대하여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버릴 만큼의 자기 결단과 희생을 발견하는 자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수 앞에 서지 않으면 이 생명과 멸망의 길이 분별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늘 낙심으로 무너질지 모릅니다. 선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나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길 건너가는 동안에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내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시험을 승리하고 마귀가 와서 얘기하지만 말씀으로 이겨낼 때 천사들이 수정드는 것처럼 좁은 문의 길이 외롭지 않은 것은 그 천사들의 수정,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 실제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며 이 예수 부름 안에 그 영광 안에 들리워진 믿음의 부유한 삶을 말합니다. 욕먹고 조롱과 핍박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은 자유함,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은혜만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만 이 놀라운 영생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예배가 초라해지고 우리의 삶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유함이 있으십니까?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지 살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3번에 걸친 경고가 나옵니다. 첫째 경고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미 예수님 당대 구약에서 나타난 말씀 그대로 진리가 들려질 때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쳤습니다. 자기들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죠. 나라의 멸망 가운데 백척간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바벨론 포로의 길을 수용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은 비겁한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연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늘 말씀의 이 한계를 분명히 짓지 못하면 그래서 현실의 조롱과 핍박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전에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이 노랫가락이나 식구로 들립니까? 현장의 얘기입니다. 현실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는 이유를 압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 만족에 빠지고 사람들을 거짓의 길로 인도함으로써 누리는 이권과 욕망을 챙기기에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안에 노략질하는 이리의 본색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양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던 거지요. 천국 복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목양의 비유와 더불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당대의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나무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는 선연한 심판을 말했을 때 예수님도 여기 좋은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와 나쁜 열매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을 구분해내고 있습니다. 그 구분에 대한 결론입니다.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삶이 탐욕을 추구하는가, 오만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 앞에 멈춰서는 정직함인가? 그들은 진정 삶 안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가는 겸손과 섬김과 나눔의 도리가 선연한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신의 산 영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았던 출애굽기의 그 영광의 역사, 모세를 통하여 보여줬던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산상으로 부르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따르는 자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주의 은혜와 부름의 영광을 아는 자들만이, 그것을 발견한 자만이 걸어가는 좁은 문, 좁은 길에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까? 팔복은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찬양이며 고백이며 증언입니다. 우리에게 거짓의 위장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만 이 오만과 탐욕으로 이루어지는 나쁜 열매, 그 내 안에는 탐욕을 내 눈을 빼듯이 손을 찍어버리듯이 자기를 지켜 바른 열매의 삶을 맺어가는 삶, 그 삶의 분별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도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